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모이다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한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잠깐 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꿈속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그 실상 가운데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기를 원하느냐고 책망하시는 그 음성을 보게 하신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화려함 바라보지 말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들의 모습 바라보지 말고 진리의 말씀으로 서문화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을 길러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고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들로 길러 양육하기를 힘쓰는 제가 먼저 되겠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진 이 교회가 비록 한 명의 성도가 남아있는다 할지라도
바르고 진실하게 양육하기에 힘쓰겠사오니 이 교회와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부족한 종도 세상에 변질되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부터 가르칠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채찍질을 내려서 첫 길로 갈 때마다 책망하여 주옵시고 그런 길 갈 수 있도록 오직 생명길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게 하옵시고 주님의 그 나라를 상원자로 오늘도 살아드리겠사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들은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그 도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라는 말씀이 계시록 21장 3절의 내용입니다. 이틀에 걸쳐서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천국의 천년 왕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그 천국이 그 천년 왕국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화려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천국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모습을 이 부족한 종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에서 웅장한 모습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지만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사대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웅장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천국이 마치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나라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는 한낱 장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그 웅장한 대형 교회들이 오케스트라와 또한 파이프 오르간을 통해서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세상 향락을 추구하는 카페와도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모인 사교 집단이지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부족한 종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천국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천국이 될 수가 없듯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곳이라야 그곳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음을 말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그날을 사모하는 그곳에 가서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준비되어질 생명이 있고 그 땅에서의 생명이 따로 있음을 말해서 이 땅에서 준비되지 못한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고보 4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남편인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나라에서의 남편 되실 그 주님과는 만나질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하나님 없는 가나안에 내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 그 도성에는 하나님의 처소가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진 거룩하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그 도성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같은 성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고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도 바라고 소망했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서 비록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면 그것이 곧 하늘나라라는 찬양이 있듯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천국의 아름다운 그곳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그것에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그 천국이 내가 소망하는 곳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줄 수 있게 하려면 믿는 자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불신자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셨습니다.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자라면 이제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일이다.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기도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 것이 많다는 사실과도 같습니다. 기도를 오랜 시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고, 믿는 자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함께 살 수 있는 그 조건을 말씀에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화평함과 온유함을 쫓으라.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결단코 나를 보지 못한다고 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함이 없는 성도된 자의 삶의 신앙이 없으면 결단코 그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산다고 입으로 고백했다면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 주님을 배워야지요. 내가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던 그 주님을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겨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 하나님의 그 처소가 사람들 가운데 있다라는 뜻으로, 이는 에스겔서 37장 27절 말씀에 내 처소가 그들의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한글 개혁 성경의 장막의 이번은 스케네입니다. 천국, 초망, 처소, 집이라는 뜻으로 함께라는 메타와 같이라는 쉼과의 달리 연합, 동반을 뜻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이와 같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자들은 믿어서 된 신자가 아닙니다. 믿어서 신자가 된 이후에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살았던 성도된 자들입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 그 성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영생 구원을 소유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하늘에 계신 내 그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한 자로서 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읍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로 당신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기간은
나그네 생활의 기간으로서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나그네가 이 세상에 안주하여 사는 자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날에 그 주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천국에 영원히 거하게 될 자들도 있지만 천국 가운데서 쫓겨날 자도 있다라는 사실 믿는 자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그 주님을 따랐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지 않고 세상 욕망 가운데서 두 남편을 섬겼던 자들은 그 주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행한 자들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믿어서 된 신자들을 곧장 천국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행할 수 있는 기간을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제세의 기간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곧장 데려가시질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시기까지의 광야 생활에서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신 것과도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된 신자들에게 당신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구원을 얻은 이후에 천국 갈 때까지의 세상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당신의 뜻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기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기간에 믿는 자들로 신앙의 양육을 위해서 교회에 가르치는 교사이자 양육하는 목자를 세워주었고 그들로 교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 인격이 성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은 이 목사라는 이 직업은 세상의 그 어떤 직업보다도 가장 귀한 직업입니다. 왜냐? 자신에게 맡겨준 그 신자들, 양무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할 그 책임이 바로 목사에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진실되게 가르치를 안 한다면 병든 양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기르고 양육했느냐에 따라서 병든 양무리로 세상 가운데 남겨놓을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목자장에게 자신의 양무리를 안겨줄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제세 기간을 허락해 주었음을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마음으로 마음의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원죄를 그쳤으니 이후로부터는 구속함을 받은 이후부터는 다시 사람의 그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쫓아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같은 뜻을 알고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직접 행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에 교사이자 목자를 세워주신 것을 알았어 그들로 신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성도로 온전하게 기르도록 한 것을 알고서 순종함으로 양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목회는 결코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귀함을 알고서 목사가 행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알고서 순종하는 자가 이 교회 가운데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천국에 사는 자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예루살렘 도성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여도 하나님과 함께 살지를 아니한다면 모세가 하나님께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함께 가시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은 그 가나안 땅에는 나는 결코 가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아니하는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은 가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우면 못합니까? 그 아름다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아름다운 그 도성은 한낱 이름 없는 도성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은 새 예루살렘의 질적인 상태를, 즉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져 있음을 말씀하였고, 21장 2절에는 새 예루살렘 도성은 거룩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계시록 21장 3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그 도성에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같이 새 예루살렘 그 도성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었고 또한 거룩하고 또한 신부같이 아름답다 해도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한다면 새 예루살렘 도성이 질적으로 새롭고 아름답다 해도 그것은 가치 없는 하나의 도성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는 믿어서 된 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된 성도된 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불신자일 때는 은혜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나를 사랑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된 그 신자에게는 이제는 행위 언약인 공의의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믿는 자와의 맺은 행위 언약에 의해서 말씀대로 행한 대로 내가 너를 복리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불신자는 은혜 언약에 의해서 믿음을 선물로 얻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중생에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 것이고, 신자는 행위 언약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에 순종하여서 성장해야 새 사람이 되어야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못 들어갑니다. 성도된 자라야 들어갑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도 말씀을 지킨 자와 함께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천만에요. 말씀 지키고 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는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셔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된 이후에는 말씀을 지킨 자를 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리하면 내 말을 지킨다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또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믿는 자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말씀을 지킨 자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지킨 자와 함께해 주시고 또한 장차에 말씀을 지킨 자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킨 자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지킨 자와 장차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는 한국 교회는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국개혁 성경에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이 말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된 천국에서는 말씀을 지킨 자들과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일곱 번째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출애굽한 자들이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지킨 율법을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자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출애굽 1세들이 아니라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서 행위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받아 지킨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율법을 지켜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시지 아니하시고 출애굽한 만 2개월 만에 시내산 밑에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시기를 11개월 5일 동안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려서 행위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내려주어서 출애굽 1세들에게 공포하시고 그 율법의 말씀을 직접 행하는 자들로 출애굽 1세들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선민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로 성민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선민된 자는 선민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성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은혜 언약에 의해서 선민으로 택하여 주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위 언약인 율법의 말씀을 내려주어서 율법을 지켜 행해서 거룩한 성민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는 성민이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그런 거로 이제는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느니 왜냐하면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니라. 또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그 백성들 즉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시내산 밑에 머물게 하시고 호렙산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내려주었어 기록하고 지키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7절 말씀에 내가 어느 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라 확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선민은 신명기 7장 6절로 7절에 말하고 있는 선민이고 성민은 신명기 26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인 성민이 되게 하리라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신명기 28장 9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한다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선민은 아닌 리암바야르라는 뜻으로 율법을 지켜 행해서 이건 선민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로 7절은 선민이 택해 준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 언약 가운데서. 그런데 신명기 26장 17절이나 신명기 28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민은 율법을 지키고 행한 자가 바로 성민입니다. 구약에도 이와 같이 선민과 성민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지킨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를 신약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처럼 또한 15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에스겔서 11장 20절 말씀에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7장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시라. 그러므로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언약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약민입니다. 언약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 있어도 거룩하지 아니한다면 아름답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그 가치가 없고 아무리 거룩하고 아름다워도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아니한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홉 번째로 천국에는 행인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혜롭다 함을 얻은 것과 말씀을 지켜 행해서 행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과는 구분하지 못하면 로마서 5장 1절 말씀과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의 차이를 모르거나
또는 누가복음 1장 5절로 6절의 말씀이나 잠언 20장 7절, 야고보서 2장 21절, 24절의 말씀을 대해서 모르면은 말씀을 지켜 행한 행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 수가 없어서 천국에는 믿어서 된 신자를 들어가는 것으로 오해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칭의로만 천국에 들어간 줄 알아요. 칭의인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행위인이라야 들어간다는 것을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너와 내 모든 집의 식구는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내가 이 악한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이렇게 행한 것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니라. 행위로 말미암아서 노아도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에도 천사들이 와서 악인을 의인 중에서 갈라내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조건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구속받은 이후에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 제세기간을 왜 허락해 주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롭다함을 얻은 그 신자들은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노아처럼 말씀을 준행하여서 행위롭다함을 인정받아 행위의 후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행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행위인이 되어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이라야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그 도성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은 이후에 믿는 자의 거룩한 삶의 신앙이 없으면 결단코 천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드릴까를 늘 고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기를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이룸에 있어서 자신의 거룩한 신앙의 삶으로 살기를 다짐할 수 있는 시간, 이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기도 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2026년) 이부터는 우리 교회의 뼈가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성도, 새벽을 깨워서 바르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할 수 있는 성도로 살기를 원하여서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진실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는 성도로 살자고 2026년 표를 세웠습니다. 교회의 빈자리 채우기보다는 거룩한 성도로 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알고서 오늘도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
마태복음 5장 16절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나의 삶이 곧 전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드리기를 힘쓰겠습니다. 힘쓰고 애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행하는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저들로 하여금 더욱더 진실한 삶으로 삶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들이 거한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